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형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 형제가요,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주일에 그 교회에 아름다운 여자 청년이 새롭게 등록을 한 거예요. 자매를 보고 그 형제는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자매구나. 그때부터 더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자매가 진짜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던 형제가 아니라 이 다른 형제랑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주여. 이제 그 자매가 다른 형제의 부인이 되었는데 결혼하지 못한 형제는 그래도 이렇게 더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결혼한 그 자매가 이혼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그 자매를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기도는 절대 아닙니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올바른 기도입니까? 잘못된 기도입니까? 할렐루야. 네, 비정상적인, 잘못된, 어떻게 보면 정말 조금은 무서운 그 형제의 기도입니다. 제가 왜 예수님을 잘 믿는 형제가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형제라고 했는지 아시겠지요? 교회만 열심히 다닌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문제는요, 이런 비정상적인 잘못된 기도를 때로는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철야하면서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데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던 이 형제처럼 오직 나를 위해서만 구하고 나의 기준으로 찾고 내 생각으로 이상한 데다가 두드리고 있다면 기도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이렇게 기도합시다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고 내려가면은 저는 쫓겨나겠죠? 네. 그러므로 기도는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기도하고 있는가, 이 기도의 분량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이 기도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예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 2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거 좋죠. 너무 좋죠. 그런데 내가 이상하게 기도하고 있으면은 다 그거는 헛된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이 5장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의 방향성을 알려주시는데 이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방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나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방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단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냐고 말씀을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은 먼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중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기도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은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보기에요, 제가 아니지만 그 형제가 보기에요, 저 자매가 참 마음에 드는데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마음을 접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나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이 경제적인 부 같은 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먼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1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직 아닌데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네. 그런데요, 일단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방향성이고,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롯이 살고 있던 동네 소돔과 고모라가 이 멸망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을 심판을 받았는데 언제 심판을 받았느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롯과 두 딸이 사망에 이르러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롯과 그 두 딸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참 응답되는 기도였고 아주 능력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아브라함이 어떤 방향성으로 기도를 했는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기도를 했길래 이런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수단이 아니라 관계로 드리는 기도였다. 아멘. 창세기 18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주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 아닙니까?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응답하십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근데 또 이제 아브라함이 또 간구를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하나님께서 또 곧바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응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의인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아니하겠다. 30절에 의인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31절에 20명, 32절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여 멸하지 말아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곧바로 그렇게 하겠다, 멸하지 아니하겠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참 아브라함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이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곧바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들의 기도가 대부분 금방 응답이 되십니까? 아니에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 걸리십니까? 뭐 5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10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평생 기도해야 열매 맺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왜 이렇게 본문 말씀의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자마자 곧바로 응답되는 경우가 드물까요? 그거는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드리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처럼 저의 기도를 곧바로 응답해 주신다면,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의 기도는 굉장히 짧아질 것 같아요. 앞뒤에 수식어는 다 빼는 거예요. 막 구구절절한 내용은 이제 다 빼는 거예요. 단지 목적만 말할 것 같습니다. 주여, 좋은 아파트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아버지, 우리 뭐 고3 태호 나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다가 주여, 그냥 태호 나윤이. 그러다가 주여, 아시지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기도가 단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이 방법이 돼버리고 말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이 관계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기의 수단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듣고요, 그 음성에 반응하기를 6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참,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갔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치 정말 친구처럼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친구 삼아 주셨어요. 창세기 1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정말 친구한테 하는 표현 같지 않으세요? 야, 내가 하려는 걸 너한테 숨기겠냐? 다 말하지.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정말 친구 삼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이렇게 친밀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숨김없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특별히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왜 은근슬쩍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조카 롯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정말 귀한 존재인데 이 롯이,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아끼는지 아셨기 때문에 미리 언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정말 가까웠고 이렇게 친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기도는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기초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고 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도는 응답이 되고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 아브라함의 기도 두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서요, 아브라함이 간절히 6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유는 이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하여서였습니다. 이 위험에 처한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주여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을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 단순히 롯과 그의 가정만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24절 우리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5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28절의 말씀도 함께 볼까요?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55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단지 조카 롯과 그의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곳 전체를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 온 성읍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비록 죄악으로 물들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롯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온 성읍 위해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에 수많은 죄인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뜻인 롯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소돔과 고모라 땅 전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였냐?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끊임없이 끈질기게 끝까지 드리는 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일단 6번 끈질기게 아주 기도를 했습니다. 의인 50명으로 45명, 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구하다가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33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6번을 기도하고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9장 27절, 28절에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유황불로 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그 기도하던 곳이지요. 28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막 유황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겠습니까? 아주 그 눈을 들어서 그냥 눈을 들어 이렇게 멍 때리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눈을 들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끈질기게 주여 구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 유황불이 그렇게
내리치는 그 상황에서도 조카 롯을 위해서 끝까지 끈질기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롯을 구해주신 이유는요, 롯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롯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롯이 회개해서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이 롯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희들 주변에도요, 이 롯과 같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푹 빠져서 전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있으시다면 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끈질기게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수단이 아닌 주님과의 관계를 통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와중에도 끝까지 기도하는 정말 그런 기도였습니다. 정말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정말 우리 서해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